있는 곳에는 언제나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삶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괴로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근심에 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는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근심은 원어로 루페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은 영어로 솔로, 슬픔, 워리, 근심 혹은 디스트레스, 고뇌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이러한 슬픔과 염려와 고뇌가 항상 뒤따르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종류의 근심을 크게 나누면 둘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세상의 근심으로서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파멸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서 이것은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약속해 주는 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세상의 근심이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근심은 우리의 영혼을 질식시키고 우리의 심령을 병들게 하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해로운 근심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근심 중에는 첫째로 기후가 있습니다. 옛날 중국에 기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땅이 꺼지면 어떡하노 늘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기후라고 하는 말이 기나고 유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아니 우리를 포함해서도 이러한 쓸데없는 기후를 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요새 날이 더운데 지진이 터지면 어떡하노, 혹은 잠자리 들면서 내일 아침에 깨어나지 못하면 어떡할꼬 염려스러워서 잠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피크닉 날짜를 정해놓고 결혼 날짜를 정해놓고 날이 좋지 않으면 어떡할꼬 염려하고 근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염려와 근심은 다 쓸데없는 염려요 근심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날씨를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꾸어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신문을 봤더니 앞차가 천천히 간다고 뒤에서 총으로 쏘았습니다. 경찰이 잡아서 왜 총을 쏘았느냐 물었더니 부인이 빨리 화장실을 가야 할 텐데 너무 천천히 가서 화가 나서 쏘았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날씨가 너무 덥다고 해서 짜증을 부리면서 불을 지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권총을 쏘고 불을 지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자기네 사할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를 오히려 파멸시키는 무서운 행위가 되고 죄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두 개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변경시켜 놓을 수 있는,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의 힘으로 바꾸어 놓을 수 없는, 변경시킬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라인 홀든 이버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변경시킬 수 있는 것은 변경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내가 변경할 수 없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두 개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와 슬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롭고 슬기로운 크리스찬의 삶의 자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바꾸어질 수 없는, 근심한다고 변화될 수 없는 것에 관해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기후인지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나간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도 아무 유익이 없는, 쓸데없는, 오히려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병들게 하는 세상적인 근심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쏜 화살을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엎지는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죽은 자식에 관해서 아무리 슬퍼해도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은 영감님을 아무리 염려하고 근심해도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하면 할수록 오히려 우리의 마음의 아픔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상처가 깃들 뿐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패나 과거의 슬픔을 과거로 장사 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집착하게 될 적에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위한
앞길에 장애물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누가 염려함으로 길을 한치나 더 크게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괴로움은 한날에 족한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보는 자는 천국에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패에서나 과거의 상처에서나 과거의 슬픔에서 걱정과 염려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과거의 실패나 과거의 슬픔이나 과거의 어떤 사건에 집착해서 헤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사로잡혀 살아가기 쉬운 약점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우리의 심령을 질식시키는 쓸데없는 유익하지 못한 세상 염려와 근심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세 번째로 가장 궁극적인 큰 근심은 죽음에 대한 걱정과 염려입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궁극적으로 파헤쳐 보면은 죽을까봐 겁이 나서 두려워하고 공포에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죽을까봐 겁이 나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의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만큼 우리는 삶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은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은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염려와 근심도 얼마나 어리석은 쓸데없는 미련한 근심이요 염려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죽을 사람이 살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을 사람이 죽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염려하고 근심할 적에 자기의 목숨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생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적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모든 걱정과 공포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만든 드라마에 보면은 이런 단막극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길을 가다가 그만 잘못 다리를 들여서 미끄러져서 절벽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 칡렁쿨이 있어서 그것을 붙들고 메어 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밑을 내다보니까 얼마나 심연인지 깊은지 떨어지면 죽을 것 같습니다. 위를 쳐다보니까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자기 힘으로 기어 올라갈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살리시오 사람 살리시오 소리를 서너 번 질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얼마 후에 희미하게 가늘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 더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준 음성은 그 줄을 잡은 줄을 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줄 하나 붙들고 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줄마저 놓으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쳤지만 하나님은 그 줄을 놓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성도가 하는 말이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누구 다른 사람 없느냐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을 줍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소망의 줄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 줄마저 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길이 오히려 내가 사는 영생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은 많은 성도들은 그 줄을 부여잡고 그 줄을 놓으면 내가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이 없느냐고 소리를 칩니다. 우상 숭배를 따라갑니다. 세상의 무엇을 쫓아가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근원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없는 데서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 관계에서도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느냐? 이웃에 대한 참된 신용과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웃에 대한 불신에서 온갖 비극과 염려와 근심이 발생되는 것을 우리는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삶에 모든 근심과 염려가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과 그리고 이웃에 대한 신뢰가 없는 데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비즈니스맨 중에 아더 랭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너무나 많은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을 대해야 하고 수많은 업종의 관계해야 하다 보니까 하루에도 얼마나 근심 걱정거리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생각하기를, 이렇게 매일매일 근심 걱정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지 말고 이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모아뒀다가 어느 날 한시에 그저 몽땅 한꺼번에 염려하고 근심을 하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일주일의 제일 중간 날이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을 근심 걱정하는 날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염려 근심 상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염려와 근심이 생길 때마다 시간과 날짜를 쓰고 근심의 제목을 쓰고 근심의 내용을 쓰고 근심 상자통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아침이 되면은 근심 상자를 열고서는 하나하나 읽어나가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을 그 하루만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하는 사이에 놀라운 진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써서 집어넣을 때는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염려요 근심이요 고통거리였는데 수요일 날 근심 상자통을 열고서는 다 하나하나 읽으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려고 보니까 아무 근심거리가 아니고 염려거리가 아닌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사실은 염려하고 근심할 거리가 못 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으로 모든 적은 염려와 근심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근심과 염려가 어디에서 기인하느냐?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과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에 근거한 이웃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없는 데서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엄습해 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러한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 크리스찬들이 다 벗어버려야 하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염려는 오히려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염려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근심은 상실과 손해 때문에 오는 근심인 것입니다. 내가 땅을 샀는데 땅값이 내리면 어떡하노? 내가 좋은 집을 샀는데 집값이 내리면 어떡하노? 내가 증권을 샀는데 주식값이 내리면 어떡하노? 세상의 물질적인 손실에 염려와 근심인 것입니다. 나의 명예가 훼손당하고 나의 이기적 마음이 충족되지 못할까 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세상의 물질을 위해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해서 회개를 통해서 구원과 새 삶을 쟁취하기 위해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선생도 너희 웃음을 오히려 애통으로 바꾸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애통과 근심은 세상을 위한 근심을 아닙니다. 새로운 삶과 구원을 쟁취하기 위한 회개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축복과 사랑과 화해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애통과 근심이 있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애통의 근심은 오히려 장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다주는 회개의 삶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축복의 근심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없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서기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을 말합니다. 세상적인 근심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사탄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그러나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새로운 삶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1달란트 종과 같은 부끄러운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5달란트 종과 2달란트 종으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진실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갚아준다고 하는 칭찬받는 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인이 중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집 걱정을 하고 자녀 걱정을 하고 사업 걱정을 하더니 이제 죽을 것 같다고 하는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자 그런 걱정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녀 걱정, 집 걱정, 사업 걱정은 다 소용이 없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지 못한 자기 자신을 회개하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거역해서 산 신실하지 못한 삶을 회개하고 통회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고 하면은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 앞에 충성 봉사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기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얼마나 내가 모으고 얼마나 성공했느냐에 관한 근심과 걱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삶,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지 못한 삶을 안타까워하고 근심하는 삶인 것입니다. 좀 더 열심히 봉사하지 못하고 좀 더 하나님을 위해 바치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지 못한 자신의 삶을 뉘우치면서 가슴을 치고 안타까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많이 받으면서도 그것을 보답하지 못하고 배신한 나의 삶을 부끄러워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뉘우치고 근심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행치 못하고 거짓과 위선 속에 살아온 잘못과 성령의 감화와 인도를 받으며 살면서도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온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애통하고 근심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1만 가지 일에 내가 부끄럽지 아니하고 여전담대하며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되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에서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근심하고 염려하는 삶은 마지막 날의 사도 바울처럼 내가 1만 가지 일에 부끄러움이 없고 여전 담대한 신앙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되기 위해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승리에 찬 인생의 간증을 들려줄 수 있는 부끄럼 없는 승리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과 간증을 마지막 날 할 수 있기 위해서 고통하고 근심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고통과 근심은 마치 농부가 가을의 수확을 바라다 보는 희망 속에 살아가듯이 한 신생의 생명을 바라보는 어머니가 해산의 고통을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오늘의 근심과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와 감격에 넘치는 삶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참말을 하는데 내가 큰 근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게 끝이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큰 근심과 고통은 고륙과 친척을 위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고백을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구원하기 위한 고민과 근심과 걱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까? 이러한 근심과 고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를 소망 속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형제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고통과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이러한 근심과 걱정이 있는 곳에 새로운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서 독일이 통일로 지향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없이 부끄러움과 부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형제를 향한 이 뜨거운 고민과 근심과 고통이 있을 적에 남북 통일의 꿈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리라고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통한 새로운 삶, 구원의 삶, 영생에 이르는 근심과 걱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사랑받는 자녀로 살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기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케 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열심을 불러일으키고 주님의 가까이 나아가는 삶으로 이끌어 줬는지 모른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근심과 우리의 근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근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내용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근심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삶의 과제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파멸과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의 삶을 약속해 줍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약속해 줍니다. 새로운 사회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실현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염려와 근심이 많은 이 땅에서 우리는 종종 근심과 염려의 포로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세상 염려와 근심을 다 떨쳐버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속에서 주님 주시는 참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서 회개를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이 주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